바리새인들과의 논쟁으로 인해 예수님은 일약 스타로 급부상합니다. 새로운 해석, 통찰력을 가진 랍비로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신선한 청량감을 주었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해석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어 몇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가라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역시나 비유를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비유는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 탐구 생활 첫 번째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악의적이고 완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사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수라고 번역된 테크논이라는 말은 프리랜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런 임시고용인이 선생이요 권능의 치유자라고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왕궁에까지 전해집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며 두려워합니다.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을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생각했는데 의로운 사람을 죽였으니 두려울 수밖에요. 죄를 진 데서 오는 죄책감, 죄의식은 이렇듯 사람을 꽁꽁 묶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이때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거센 파도 앞에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새벽 3시, 6시 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방이 어둡기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장은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음과 이방 여인의 믿음이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식사 전에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의 불결함을 지적하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마음이 중요함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어쩌면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에도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간절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여인. 율법을 지키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과 율법은 모르지만 겸손하게 사는 사람 중 누구를 눈여겨보시는지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지도력을 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브로커와 심부름꾼의 차이입니다. 브로커는 물건을 팔기 위해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항상 잘 꾸며 입습니다. 이것이 위선이에요. 브로커는 이익을 남기려 하지만 심부름꾼은 전달하면 끝. 어떤 이익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며 무언가를 얻기 위한 브로커입니까? 아니면 아무 이익이 없더라도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심부름꾼입니까?